오늘 감사한 것은 우리 준이가 첫 휴가인가? 두 번째인가? 부모들은 다 기억하잖아요. 나는 기억 잘 못하는데 휴가가 언제까지냐 그랬더니 요즘 휴가는 또 짧아져가지고 일주일이나 그러네요. 다음 주 금요일 날 들어간다고 준아? 오늘 오후 예배 참석해라. 혜빈이도 오늘 오후 예배 참석하라 그러세요. 네. 우리 준이를 군으로 우리 선교사로 파송해야 되니까. 네. 하나님 말씀 보십시다. 하나님 말씀 신약 성경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11장. 오늘 제가 주보를 만들었는데 오늘 주보를 틀리게 만든 거예요. 로마서 8장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주보를 다시 만들었습니다. 제가 본문을 지금 오늘 세 번째 바꾸었어요. 이사야 61장 1절로 11절을 준비했다가 한 주간 내도록 그 말씀 가지고 묵상했는데 그 말씀이 뭐라 그럴까요? 마음에 유쾌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을 바꾸었습니다. 로마서 8장은 예정론 앞에 무슨 말씀이 있는가 하면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은 성경이 다 중요하지만 다 없어져도 뭐는 있어야 되고 로마서는 있어야 되고 로마서가 다 없어져도 몇 장은 있어야 되고 8장은 있어야 됩니다. 그만큼 8장이 중요합니다. 보게 되면 중간에 사도 바울의 고백이 나옵니다. 내가 빚진 자다 그랬습니다. 뭐의 빚진 자? 하나님의 사랑의 빚진 자. 사랑의 빚을 졌으니까 내가 뭐 하는 사람이 되겠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겠다. 그 말씀을 제가 오늘 또 준비했다가 또 바꾸어서 그것도 아니다 해서 그 본문을 오늘 주보에 실은 거예요. 그것도 바꾸어서 사도행전 11장을 제가 해서 이번에 설교가 상당히 어려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사도행전 11장 19절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랑 함께 같은 목소리로 합독을 합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30절. 성경은 다 찾아 놓으시고요. 저랑 같이 읽어요. 시작.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때에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아멘. 여기 나오는 사울은, 금방 나오는 사울은 나중에 이름이 바뀝니다. 뭘로 바뀝니까? 바울로 바뀝니다. 바울로. 바울로 바뀌니까 신약 성경에 나오는 사울은 또 다른 사람 몇 사람이 더 있긴 있지만 그 사울은 생각할 것도 없고 오늘 나오는 사도행전 11장에서 나오는 사울은 나중에 이름이 뭘로 바뀐다고요? 바울 사도로 바뀝니다. 바울로 바뀝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을 우리가 이해하려 그러면
사도행전에 사도가 나옵니다. 사도. 예. 사도가 나오는 이 사도는 예수님의 제자를 말하고요. 사도행전에서 나오는 제자는 예수 믿는 일반 성도를 말합니다. 사도행전에서는. 그래서 생각하시면 어렵지 않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사도행전에서, 지금 제가 사도행전에서 사도행전, 사도들, 예, 사도행전은 다른 말로 성령행전, 다른 말로 선교행전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사도행전은 몇 장까지입니까? 28장까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몇 장을 또 써나가자고 합니까? 29장부터 쓰자고 합니다. 이게 이제 설교를 듣다가 아마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거룩한 주일을 맞이해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자녀의 모든 가족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풍성히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제가 교회를 세운 이후 처음으로 선교 주일, 제1회 선교 주일이라고 하는 제목을 교회 강단에 붙였습니다. 서울에 있는 어느 교회는 자기네 교회가, 제가 아까 예배 전에 말씀을 드렸지요, 선교하는 모든 선교사님들과 가족들을 1년에 한 번씩 교회로 초청해서 선교대회라는 이름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또 선교사님들과 가족들을 위로하며 축제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을 매스컴을 통해서 여러 차례 보았습니다. 예. 저도 저랬으면 참 좋겠다는 마음이 저한테 있었지요. 예. 교회에서 그러면은 선교사님들 오라 그러면 선교사님들 옵니까? 못 옵니다. 가족들하고 올라 그러면 보통 멀리 나가 다른 큰 아프리카나 이런 데 있는 선교사님들 가족들 올라 그러면 비행기 요금은 한 1,000만 원 들잖아요. 보통 아프리카 요즘 비행기 요금이 100만에서 150만 원 정도 하는데, 이렇게 내 가족 올라 그러면 600만 원이고 먹고 살라 그러면, 그러니까 이 교회에서는 선교사님들 가족들을 전부 다 비행기표를 다 보내버립니다. 다 초청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 주일날은 또 장로님들, 집사님들, 기업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이 다 화장품 하는 그 장로님도 계시거든요. 그럼 화장품 내놓고, 또 뭐 우산 장수는 우산 내놓고, 뭐 성도가 23만 명이니까, 과거에는 70만 명이었으니까 성도가 많으니까 뭐 기업하는 사람들이 없습니까? 그러니까 목사님이 선물 좀 가지고 오시오 하니까 막 전부 다 선물을 가져와가지고, 예, 온 선교사님들한테 갈 때마다 보따리 싸가지고 갈 수 있도록, 예, 그러니 그 교회 하나님 또 복을 주시는 거지요. 아까 우리 집사님의 기도처럼 나라가 혼란할 때 예수 믿는 사람은 나가서 물러가라, 이거 성경에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예, 우리는 그거 신경 쓰지 말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때인 줄 믿습니다. 교회 모여서, 미스바에 모여서 기도하고,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명령, 예, 선교하고 복음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면, 여러분 교회들마다 이렇게 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다시금 이 나라를 안정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돌 들어서 던질 사람 누굽니까? 아내 모르게, 남편 모르게, 자식들 모르게 더러운 짓을 다 했으면서, 예? 그런 사람들 데모하고 돈 다 떼먹었으면서 자기들이, 누가 돌을 들어 던질 수 있습니까? 누가 한단 말입니까? 그럴 수 없지요. 성경은 정죄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안 된다 그랬습니다. 나도 너희들을 판단하지 않겠다 그랬습니다. 어느 날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이 붙잡혀 왔습니다. 이제 돌을 들어서 여인을 쳐서 죽이려고 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이 여인을 쳐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손가락을 땅에다 쓰십니다. 김 집사, 너 간음했지? 박 집사, 너 돈 떼먹었네? 쭉 쓰는 거예요. 여러분 제일 무서운 죄가 간음죄 아닙니까? 간음하다가 붙잡혀 왔어. 예? 간음하다 붙잡혀 왔다. 근데 뭐 성경을 자세히 여러분 보셔야 됩니다. 간음하다 붙잡혀 왔으면 몇 명이 와야 됩니까? 2명이 와야 되잖아. 남자나 돌로 안 치는 거예요. 그럼 죄가 어디 있어? 성경 자세히 보셔야 됩니다. 여인만 죽이겠다는 거야. 뭔 그런 법이 어디 있어? 성경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공의롭다 말씀합니다. 공평하다는 말씀. 다 죽어야지 그러면은. 예? 그런데 주님 말씀하십니다. 죄 없는 사람이 돌을 치라. 그러니까 다 돌을
놓고 집으로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누가 돌 들어서 칠 사람은 누가 있습니까? 예? 판금 검사는 돈 안 먹었습니까? 지금 잘했단 말이 아니에요. 잘했다는 말이 아닙니다. 누가 돌을 들을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지요. 저와 여러분들은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좋은 왕이 뽑히게 되면 나라가 평안하니까 이 평안을 위해서 너희들은 뭐 해라? 기도해라 그랬습니다. 이 교회 선교 대회 때는 맨 처음에 우리나라 깃발을 들고 국기를 들고 들어옵니다. 그리고는 그 교회가 워낙 큰 교회니까 전 세계 선교 안 한 지역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 나라의 옷을 입게 하고 그 나라의 깃발을 들고 다 가족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얼마나 보기 좋은지. 그리고 그 나라 깃발들을 교회 강당상에다 쫙 붙여놓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서 박수를 안 칠까요? 좋아 안 하실까요? 선교사님들을 자기네 가정으로 모셔가지고 좋은 집, 뭐 후진 집 없어요. 예. 왜냐하면 선교사님 나가는 삶이 워낙에 이 고되고 어려우니까 우리나라에 사는 조그만 집도 뭐 할렐루야거든요. 오늘 우리 찬양이 넘치는 교회는 그랬으면 참 좋겠습니다. 서울의 그 교회와 같이 오늘 당장에는 선교대회주일이라는 이름을 붙이지는 않았지만 저는 오늘 우리 찬양의 모든 가족들이 그런 마음으로 제1회 선교주일에 임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아마 다른 어떤 교회도 제1회 선교주일 이렇게 이름 붙여서 하는 교회는 없어요. 예, 우리 교회가 처음입니다. 그날은 선교사님들이 설교도 하고 선교사님들이 특송도 하고 선교사님들이 자기 선교 지역에 그것도 자랑도 하고 선교 보고도 하고 그래서 내년에 우리가 제2회 선교 주일 때는 뭐 중국에 있는 선교사님이든지 교회가 다 우리가 선교하는 곳에 다 선교사님 부르면 좋겠지만 그 정도 됐으면 참 좋지 않겠어요? 할렐루야. 예, 다 불러서 다 부른다 이 말은 비행기표를 든다 이 말이에요. 예,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그러면 교회가 한 200명만 되면 그거 할 수 있습니다. 예. 우리가 지금 하는 나라 한 7, 8나라밖에 안 되니까 그 나라 선교사들 오시라 그래가지고 선물도 좀 드리고 할렐루야. 예. 또 미니스탑에서 예, 김혜자 도시락 좀 내놓고 네? 이렇게 해서 모르시죠? 우리 교인 가운데 또 편의점을 크게 하시는 분도 교인 가운데 있어요. 예. 유치원하는 집사님도 있고 사업하시는 집사님 장로님도 계시고 또 열심히 일하시는 우리 직장 우리 성도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가지고 오늘 제1회 선교 주일이어서 우리 장로님께서 오늘은 밥도 물론 있지만 오늘 국은 무슨 국이에요? 시래국 미역국 했어야 되는데 근데 겨울철은 또 시래국이 좋잖아요, 그죠? 해서 오늘 떡도 있고 고기도 있고 무슨 국도 있고 시래기국도 있고 예,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 선교사님들을 위해 사는 잔치다 생각을 하고 일단 이번 선교 주일은 우리끼리 한번 잔치를 먼저 한번 하고 그래서 오늘 집으로 돌아가실 때 예, 선물을 드릴 것입니다. 제가 선물은 제가 뭐라고 말하기는 곤란합니다. 예, 선물을 드릴 것이니까 그렇게 하시고 좋은 거지요. 예, 남자 것은 38,000원짜리입니다. 예, 그래서 제가 어떤 선물이다라고 말하기는 곤란합니다. 나중에 선물 받아보시면 아, 목사님 이랬구나 아실 거예요. 또 한편에서는 우리 찬양이 넘치는 교회가 은퇴하신 목사님들과 사모님들을 사시는 건물 하나 지어가지고 큰 땅에다가 예, 그리고 한쪽에서는 양로원도 세우고 한쪽에서는 고아원도 세우고 또 한편에서는 병원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소리가 들리고 학교에서 예배하며 기도하는 소리가 들리고 할렐루야. 예, 여러분 그것이 곧 천국 아닐까요? 천국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느 한 날을 정해서 그 악기를 가지고 모든 성도들이 찬양하고 예, 찬양이 넘치는 교회가 이런 일을 할 줄 알았어. 그래서 내가 너희들 도와줬잖아. 주의 음성 듣는 은혜가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이런
기뻐하실 복되고 아름다운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 여호와의 영 성령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어져서 복음을 전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어서 자이든 타이든 복음을 전하였더니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드리는 교회와 성도로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모든 찬양의 가족들에게 주 여호와의 영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풍성히 부어지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본문인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는 새로운 단락이 시작됩니다. 사실은 먼저 11장 18절을 우리 19절 읽었잖아요. 18절을 저와 함께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18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아멘. 이 말씀 끝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이 말은 이스라엘 사람들 외에도 이 말입니다. 생명을 얻으려 그러면 뭐를 해야 되구나? 회개를 해야 되구나.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내 죄 없어 그럽니다. 남만 자꾸 정죄합니다. 저놈 죽여야 된다고 합니다. 자꾸 돌을 들어서 자기를 쳐야 되는데 남을 치겠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어떻게 합니까? 저 사람의 죄보다 내 죄가 보이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 말합니다.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다 그랬습니다. 베드로 사도를 비방했던 예루살렘 교회에 아주 유대인들이, 지도자들이 베드로가 전한 증거들에 의해서 이방인들도 기독교인이 될 수 있음을 깨달은 이후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선포하는 획기적인 사건입니다. 지금 이 말씀이 사도행전의 저자가 누굽니까? 사도행전의 저자가 누구예요? 누가입니다. 갑자기 물어보니까 헷갈리세요? 예, 사도행전의 저자는 누가입니다. 누가복음의 저자는 누굽니까? 누가입니다. 누가복음의 저자가 누가가 쓰고 계속해서 쓰여졌다고 볼 수 있는 것이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저자인 누가는 고넬료의 회심, 제가 좀 더 설명할게요. 회심을 통해서 이방인 선교의 시작과 이방인을 향한 구체적이고도 체계적인 선교 이야기, 사도행전 13장, 바나바와 사울을 파송하지요. 어디로 보냅니까? 구브로로 보냅니다. 구브로 갔다 그랬잖아요. 구브로로 보낸 이유가 뭡니까? 바나바의 고향이거든. 네. 보낸 이유와의 사이에 두 개의 이야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이야기가 오늘 읽었던 본문입니다. 이름 없는 복음 전도자에 의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사도 베드로, 그러니까 사도들에게 핍박을 줘가지고 이제 헤롯 왕에 의해서 기독교인들이 핍박을 받는 사도행전 12장까지만 누구 이름이 나오고 베드로 이름이 나오고 13장부터는 베드로 이름이 사라집니다. 왜냐하게 되면 쉽게 말하면 12장까지는 뭐에 관한 내용입니까? 이스라엘 나라에 전도했던 내용들입니다. 저를 보시겠습니까? 지금은 이 사도행전은 지금 제가 설명이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만은 조금 기다려 보세요. 12장까지는 이스라엘 나라 땅 안에서의 복음 전하는 것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러니 이것은 누가 맡았습니까? 베드로가 맡았지요. 총책을 베드로가 맡았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13장부터는 어디로 복음이 전해져 나갑니까? 외국으로 복음이 전해져 나갑니다. 이 복음은 누가 맡았습니까? 바울이거든. 오늘 읽었던 본문, 여러분 우리는 생각할 적에 사도행전 7장 한번 딱 나와야 됩니다. 누구 사건? 스데반 집사님 사건.
오늘 우리가 여러분 19절 읽었잖아요. 그때의 스데반의 일로. 한번 19절 보십시다. 19절. 여러분 눈빛이 다들 맹송맹송해요. 저게 뭔 말인고? 잘 보세요. 오늘 세 가지 사건이 이 안에 다 함축되어 있습니다. 19절 같이 읽어요. 시작. 그때의 스데반의 일로. 수도. 여기 그렇습니다. 스데반의 일로. 스데반은 안수 집사입니다. 안수 받았으니까 성경에 보면 스데반 집사님이 복음을 전하니까 사람들이 많은 사람 예수 믿고 주님께로 돌아오니까 다른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이 스데반 집사님 모략을 해가지고 돈을 줘서 성경에 보게 되면 돈을 줘가지고 스데반 집사님이 엉뚱한 설교를 한다라고 소문을 퍼뜨려서 잡아다 놓고 스데반 집사님을 신문할 때에 스데반 집사가 딱 서서 내 말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 그게 7장입니다. 우리는 오늘 11장이잖아요. 그게 스데반 집사님이 설교하기 시작하면 그럼 내가 한번 말해보겠습니다. 나를 모함했는데 한번 내 말을 들어보시오 해서 아브라함 때부터 전체를 스데반 집사님이 설교를 합니다. 그런데 끝부분 가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이 아들 예수님을 너희들이 죽였잖아 이렇게 하니까 이들은 갑자기 돌을 들어가지고 어느 사람이 돌을 스데반 집사님을 던집니다. 던지니까 옆에 군중심리에 의해 가지고 사람들이 모여서 돌을 들어가지고는 스데반 집사님이 돌을 던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머리가 깨지고 눈알이 터지고 갈비뼈가 부러지고 내장이 쏟아지고 피를 쏟고 스데반 집사님이 죽어갑니다. 그때 주님 벌떡 일어서지요. 어쩌면 주님 벌벌벌 떨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스데반 집사님이 이 일을 감당해야 되겠거든. 우린 때로는 생각할 적에 저렇게 왜 열심히 선교하는데 하나님께 불러가실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서 죽습니다.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면서 스데반 집사님이 딱 죽으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 옳다 이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 죽이자 핍박이 심해지니까 예수 믿는 유대인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른 나라로 이민을 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게 스데반 집사의 일입니다. 나오지요? 자, 읽어볼까요? 19절 시작.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죽으니까 사람들이 어이쿠야 싶어서 다들 도망쳤는데 어디로 갔다고요? 흩어져 가지고 베니게, 구브로, 안디옥 이는 이스라엘 땅이 아닙니다. 다른 나라 쉽게 말하면 외국이지요. 일로 흩어진 거예요. 흩어졌지만 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20절 읽어볼까요? 20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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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절 자 시작.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수도. 여기 헬라는 어디라고요? 그리스입니다. 그리스. 헬라는 그리스입니다. 예. 헬라인이라 했으니까 어느 나라 사람입니까? 그리스 사람이지요. 이 그리스가 이 당시에 로마하고 다릅니다. 로마하고 붙어가지고 완전 전쟁에 져버리지요. 그러니까 이 헬라가 그리스가 로마 사람들이 와서 로마 군대가 보니까 헬라 문화가 엄청나게 발전했잖아요. 해서 이들을 거의 자기들로 흡수를 해버리지요. 예. 이 여러분 세계 역사입니다. 역사책에 나와 있는 거예요. 자, 20절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20절에 그 중에 흩어진 사람들이 구브로,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가가지고 헬라 그리스도가 아니고 그리스 사람에게 복음을. 그리스는 기독교 믿는 나라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근데 복음을 전하니까 주 예수를 전파하니까 21절 시작.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아멘. 자, 이제 이 집 무슨 내용인가 하게 되면
예수 믿지 않은 다른 나라에 복음을 전해야 되겠는데 누구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예? 다시 보세요. 이 당시에 예수 믿지 않은 다른 나라에 예수 믿으세요 복음을 전해야 되겠는데 누구를 통해서 전하면 좋겠습니까? 먼저 예수 믿은 사람 아니에요. 먼저 예수 믿은 사람이 누굽니까?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제자들이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무슨 생각하고 있었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외에는 구원이 없다 이 생각하고 있었거든. 이스라엘 외에는 구원이 없다. 자기들만 택한 백성이다. 이 생각에 가득 차 있었다고. 그러니까 이것을 생각을 깨뜨리려고 그러면 어떤 사건이 있어야 되잖아요. 예? 지금 우리나라에 뭐 물러가라 어떤 사건이 생겼으니까 이런 일이 생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먼저 복음을 받았으니까 이 사람들이 전도해야 되겠는데 이 사람들이 자기는 이방 나라에 구원이 없으니까 전도할 수 없어. 그런데 흩어진 사람들이 가서 전하니까 예수님 믿거든. 그런데 그 정도 사람 가지고는 부족하잖아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했을 때 11장 1절부터 18절까지 내용이 어떤 내용인가 하게 되면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 알지요? 오늘 떡과 고기에 마음을 두시고 예. 다 저를 보세요. 저를 보셔야 돼요. 이거 설명해도 제가 설명해야 알아들어요. 보세요. 베드로 사도가 예루살렘 교회에서 베드로 사도 쉽게 말하면 억지로 불렀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가 누굽니까? 그게 야고보입니다. 지난주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그게 야고보라. 예루살렘 교회 최고 지도자라. 야고보가 베드로 쉽게 말하면 불렀어. 뭐라 말합니까? 베드로 사도보다 야고보가 훨씬 높았다고. 예. 너 왜 예수 믿지 않는 사람하고 같이 밥을 먹어? 무슨 짓이야? 사도직에서 면직당하고 싶어? 11절 내용이 지금 그런 내용이에요. 그럼 베드로 사도, 제가 한번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얘기해봐. 사실은 제가 예루살렘에 오기 전에 욥바라고 하는 곳에 있었습니다. 그곳은 가죽 잠바를 많이 만드는 곳이었어요. 어느 가죽 잠바를 만드는 사람 집에 내가 있는데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하나님 환상을 나에게 보여줬습니다. 지금 야고보랑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이 베드로 불러서 물을 때 베드로 집에 하는 대답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무슨 환상이야? 밧줄이 내려오는데 그거 보니까 보자기가 있었습니다. 그 보자기 안에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룩하다 생각하는 것만 먹어야 되는데 거룩하지 못하다고 생각했던 것. 동물로는 뭡니까? 돼지. 못 먹었거든요. 지네, 이렇게 곤충들, 뱀 이런 것을 잔뜩 그 보자기에 집어넣고는 뭐라 합니까? 잡아 먹으라 그랬습니다. 베드로가 뭐라 말합니까? 주님, 나 예수 믿어서 거룩한 사람인데 이거 나 먹을 수 없습니다. 그래? 보자기가 쑥 올라갔습니다. 그러더니 좀 있으니까 또 보자기가 쑥 내려왔습니다. 또 뭔가 똑같은 거예요. 또 음성이 들렸습니다. 내보고 잡아먹으라 합디다. 나는 못 먹는다 했지요. 이게 또 쑥 올라갔습니다. 세 번째 내려왔습니다. 저보고 잡아먹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어떻게 했습니까? 잡아먹었습니까? 나 못 먹겠어. 이렇게 하니까 음성이 들렸습니다. 무슨 음성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건 다 거룩하다 그랬는데, 깨끗하다 그랬는데 네가 뭐라고 깨끗하다고 하나님 말해놓은 것을 네가 못 잡아먹겠다 그래. 그래서 그 음성이 들리더니 보자기가 쑥 올라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좀 시간 그 베드로가 있는 집에 사람이 두 사람이 찾아와서 문을 막 두드립니다. 누가 보낸 사람입니까? 이탈리아 군대 백부장 고넬료가 보낸 경건한 두 사람이 누구를 찾으러 지금 베드로가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예? 아시겠지요? 예. 두 사람이 와가지고
베드로 선생님, 이 집에 계시지요? 여러분 희한하지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 정확히 베드로 사도가 어딘지를 딱 알아내. 찾아와가지고는 베드로 선생님. 그때 베드로가 무슨 일일까? 했는데 성령이 자기에게 말하기를 아무 의심하지 말고 이들을 따라가라. 왜냐하면 이들은 유대인이 아니거든. 따라가라 해서 이들을 따라갔습니다. 따라갔더니 누구 집입니까? 고넬료 백부장의 집이었습니다. 문을 열자마자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할렐루야 하면서 베드로 사도 자기를 맞아들였습니다. 보니까 고넬료의 아내, 자식들, 종들 그리고 친척들이 다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고넬료가 저한테, 베드로가 말합니다. 저한테 하늘 말씀을 좀 전해주시오 해서 제가 성령께서 그래 너 말씀을 전해 이 마음을 주셔가지고 내가 복음을 전했더니 왜 옛날에 우리가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에 집중할 때 성령의 불 같은 역사가 나타났던 그 일이 내가 설교하는데 시작하자마자 일이 이들에게도 나타났습니다. 내가 뭐라고 성령 하나님 말씀을 내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그 17절 말씀입니다. 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의 역사를 내가 막겠습니까?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이런 일이 나한테 있었습니다. 그러니 18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어떻게? 조용해진 거예요. 깨닫습니다. 여러분 이들도 베드로의 이 말을 듣는 순간에 깨달음이 온 거지요. 아, 하나님께서 이방인들 이스라엘 사람들 말고도 예수만 믿기만 하면 천국 얻을 수 있는 이들이 내 죄를 깨닫고 지금까지 하나님이 없어 라고 했던 그 죄를 깨닫고 회개하면 영생 얻는 선물을 주시구나 그것을 깨달아졌는데 이까지 18절이에요. 이가 되시면 아멘. 그 다음에 오늘 본문입니다. 도망쳤던 지금 이 사건입니다. 베드로 사건.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도 외국 나라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지 깨달아진 거예요. 은혜가 되시면 아멘. 이해가 되시면 아멘. 예, 이해가 되시면 아멘 했는데 은혜가 되시면 아멘. 네, 다 은혜가 되고 이해가 됩니다. 예, 그렇게 해서 그랬을 때 스데반 집사님 이 돌에마다 죽는 사건 때문에 이들 흩어졌잖아요. 그가 맞물린 거야. 내용이 이스라엘 사람들도 외국에 전도할 수 있구나, 해야 되구나 깨닫는 동시에 스데반 집사님의 그 돌에마다 죽어가서 사람들이 핍박받아 도망친 사람들이 복음을 전해서 이방나라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니까 주의 손이 그들에게 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기로 돌아온 역사가 나타난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이 소식을 누가 듣습니까? 다시 예루살렘 교회 야고보랑 지도자들이 들으니까 아 그래 흩어져 있던 사람들이 다 복음을 전해서 예수를 믿게 되었구나. 그러면 이들을 그냥 둘 수 없다. 제대로 된 사람을 보내자 해서 간 사람이 누굽니까? 읽었잖아 오늘. 읽었잖아요 여기서. 바나바 나오잖아요. 예? 스데반의 일로 흩어지니까 자 22절 보시겠습니까? 22절 예루살렘 교회가 야고보가 이 말입니다.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는 것입니다. 이게 선교입니다. 이게 선교. 예. 이가 되시면 아멘. 그러니까 평신도들이 복음을 막 전하니까 예수님 막 믿는 사람 막 생기잖아요. 그러면 제대로 된 제자를 보내야 되겠다 싶어서 누구를 보냅니까? 바나바를 보냅니다. 왜냐하게 되면 이 여러 가지 이제 내용을 다 오늘 다 줄이겠습니다. 바나바가 아니었으면 사울이 바울 될 수 없잖아요. 이것을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이 보았던 거죠. 다시 말합니다.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을 적에 내가 이제 다시금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어 하니까 누구도 안 믿어줘. 그때 누가 사울을 돕습니까? 바나바잖아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던 사람이 이 사람 믿을 수 있다. 내 말 믿어라. 하니까 사울을 어떻게 해요? 억세 받아들이게 됐던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좀 어렵나?
어려워요? 어렵다. 더 이상 제가 쉽게 할 수 없어요. 더 이상.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죽었다니까? 그 사람 도망쳤잖아요. 근데 그 집에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제 오늘 개인 지도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외국 나가서 복음을 못 전해. 이것을 깨뜨려야 되는 거예요. 그럼 아까 베드로 사도를 통해 가지고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할 수 있구나. 이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지도자들에게 딱 머릿 속에 들어오니까 외국에 복음이 전했을 때 그런 사람을 보낸 것입니다. 이해됐지요? 그거예요. 여기에요. 예. 어렵지 않지요? 아멘, 아멘. 예. 쉽게 말하면 우리는 어쩌면 스데반 집사님의 사건도 하나 독립적이고, 베드로 고넬료 사건도 하나 독립적이고, 또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건 독립적으로 보여지지만 하나님이 세 가지를 묶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 가끔씩 집사님이 중국을 출장을 갑니다. 출장 가게 되면 주일날 못 돌아오게 되면 어느 교회 갑니까? 한인교회 가지요. 우리나라 사업하시는 분들이 예수 믿다가 중국을 예를 들겠습니다. 중국을 가게 되면 그곳에 가서 한인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중국 사람이 당신 어디 갔어요? 중국말로 물었겠지요. 그러니까 아니 교회가 또 옵니다. 아, 교회 주일날 안 놀러 안 가고 교회 갑니까? 교회가 뭐 하는 곳이요? 무슨 일이요? 이래 물으니까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그렇지 않았던 사람들이 모여서 구주로 믿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하며 예배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래요? 나도 다음 주에 할 일 없는데 나도 따라가면 안 돼요? 갑시다. 데려왔더니 이 사람이 뒤집어진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가서 자기 가족도 전도하고 하니까 출장 갔던 집사님이 돌아와가지고는 목사님, 중국 땅에 복음이 전해져서 중국 사람이 예수 믿습니다. 그래요? 해서 교단들이 합쳐가지고 선교사를 보낸다. 그게 오늘 지금 이 내용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제가 14일 날 가잖아요. 그럼 우리 성도들이 저를 중국으로 한 주간 파송하는 거지요. 그 일에 예루살렘 교회가 동참되었던 것처럼 우리 찬양이 넘치는 교회가 저를 한 주간 파송하는데 저를 보내시고 여러분들도 보내는 선교사, 나는 가는 선교사, 할렐루야, 우리 교회가 선교하는 교회가 된다, 이 말인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27절부터 30절까지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 이스라엘 땅에 흉년이 든다고 예언을 했어요. 근데 글라우디오 때에 이 예언대로 가뭄이 들었네. 근데 보세요,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것이, 복음을 전해서 흩어졌던 외국의 사람들이 자기들 본래 복음을 전해준 교회가 어렵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 이해돼요? 예루살렘, 유대라 그랬잖아요. 유대, 예루살렘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에 흉년이 들으니까 복음을 받아들였던 사람들이 아이고야, 우리 모 교회가 어려움을 겪네. 우리가 구제금을, 헌금을 모아가지고 바나바하고 바울 손에 손을 쥐어가지고 우리에게 본래 파송했던 교회 아니요, 그 교회에다가 헌금을 좀 갖다 주시오. 이게 27절로 30까지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런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3년 동안 중국을 갔습니다. 한 지역만. 그런데 저는 이제 무슨 말 하는지는 몰랐습니다. 뭐라고 하는가 하게 되면 우리 한국과 똑같이 신학교를 운영하는데 제가 제의를 했습니다. 교수 목사님들하고 우리 신학생들하고 여기 아이 목사님하고 전부 다 졸업여행을 가자. 졸업여행 가게 되면 보통 그날 밤에는 붕해도 하고 3년 동안 있었던 얘기를 좀 나누기도 하고 은혜 시간을 가지는 거지요. 놀기도 하고. 논다는 게 뭐하고 놉니까? 그냥 관광하는 거지요. 그랬더니 자기들이 회의를 했는데 그날 하루 갔다가 그날 한 2시간 보다가 돌아자는 거예요. 내가 그랬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2시간 가서 돌아올 것 같으면 내가 비행기 타고 난 여러분들까지 오늘 이틀 걸리는데
차 타고 비행기 타고 선물 보따리 챙겨가지고 돈을 선교비를 들고 여러분까지 오는데 이틀 걸리는데 여러분 그 2시간 갔다 오자니 가겠나? 여러분 생각이 잘못됐다 했더니 이들이 생각이 확 바뀐 거예요. 목사님 비행기표도 우리가 끊자. 이들이요, 신학생들이. 여러분 지금 이런 모습이 아니에요. 우리의 50년대에 한번 내 입었던 옷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딱 그 짝입니다. 애기들 남자애든 여자애든 할 것 없이 밑에 다 벗기나. 우리 옛날에 그렇게 안 했어요. 기저귀 할 돈이 없으니까 다 벗겼잖아. 다 여러분 다 벗었어. 뭐 알기나 해. 뭐 예. 예. 딱 그런 것처럼 예배하는데 이들은요 예배실에서 오줌 누요. 바닥에다가. 알아 그냥 엄마가 퍼질 앉아가지고 어떻게 오줌 누는 거 알잖아요. 자세. 예? 알을 이건 예배실에다가 침 틱틱 뱉는 것은 예사고. 예? 내가 그거를 가만 보겠습니까? 예? 내가 그랬습니다. 나도 오줌 싸면 되나? 저하는 되고 나는 왜 안 되노? 그랬어. 이들이 깨닫는 하나님께서 성령의 역사가요 놀랍습니다. 베드로를 통해서 수천 년에 흘러온 역사가 베드로 사도가 자기가 고넬료 사건을 가지고 얘기를 하니까 이들이 변화되잖아요. 역사 뒤집어지는 것입니다. 아, 우리나라만 선택된 백성이 아니고 주님 예수만 믿으면 그들도 선택된 백성이구나. 이방 나라도 우리나라가 이방 나라였습니다. 그러니 바울 사도가 사도행전 13장부터는 전 세계 복음을 전하러 가잖아요. 어디까지 갑니까? 로마까지 갑니다. 로마를 가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바울을 로마까지 보내야 되겠다고 했습니다. 내가 너를 가이사 황제 앞에 세워야 되겠다 그랬습니다. 왜냐 하게 되면 그 당시는 로마를 통해서 전 세계가 장사가 이루어질 때였거든.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면 전 세계로 복음이 확산될 것을 하나님 아시가지고 누구를 언어가 능통한 많이 배운 지식이 있는 바울을 택해서 로마까지. 근데 바울은요 그 넘어 어디까지 가려고 했다고요? 서바나 어디입니까? 스페인까지 가가지고 유럽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려 했었는데 그 일이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이루어져요. 사도 바울의 주의 제자들의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지 않았으면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죽지 않았으면 복음이 흩어져 가지고 이까지 올 수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믿음 좋은 스데반 집사를 택해서 돌에 맞아 죽게 만들어 가지고 그를 주님이 안아주고 놀라운 은혜를 베풀고 그리고는 그를 통해서 베드로를 통해서 바울을 통해서 제자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 예수 믿고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물러가라 이거 하면 안 되고 우리가 어떻게 주님 나라 위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래서 오늘 제1회 선교주일로 정한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지난 주일날 그랬지요. 헌금을 할 때 나온 지 얼마 안 된 사람들은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은 자기 핸드폰 요금만큼만 하자. 제가 했습니다. 또 많이 있으신 분은 많이 하고 적게 계신 분은 적게 가지고 있으면 적게 하고 내가 재량껏 하자 그랬습니다. 장로님이 저한테 묻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가 헌금 많이 하세요 그랬습니다. 저하고 통화하시면 다 그럴 거예요. 목사님 제가 얼마큼 할까요? 많이 하세요. 부담되게 하세요 그랬습니다. 선교는 부담을 가지고 해야 됩니다. 하면 되고 안 하면 되고 이거 아닙니다. 그랬으면 우리가 예수 믿을 수 없었어. 우리 이것에 있을 수 없었다. 누군가를 통해서 복음이 전해져 가지고 오늘 저와 여러분 예수 믿어서 천국이라고 하는 돈 주고 살 수 없는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그래서 우리가 선물로 받았는데 나를 위해서는 저도 한 주간 생각해 봤습니다. 나를 위해서 우리 많이 쓰잖아요. 코트도 사서 입고 옷도 사서 입고 필요하면 외식도 하고 고기도 사서 먹고 다 하는데 주의 나라를 위해서 누군가가
목사님의, 담임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변화될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하자는데 나는 못하겠어. 여러분,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 일을 계속할 것입니다. 계속해야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40일 동안 계시면서 하늘나라 가시면서 주님 하신 말씀입니다. 예루살렘과 내 제일 가까이 유대와 넘어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되라. 이 말씀하셨습니다. 이를 우리가 감당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 낮 시간에 준비하지 못했으면 이 헌금함은 선교 헌금만 넣으세요. 다른 예물은 이 안에 넣으시고 위에 넣으시면 되고, 그래서 오늘 낮 시간에 선교 헌금 준비하지 못했으면 오후 시간에 선교 헌신 예배 때 또 우리가 헌금을 드리면 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사도행전 11장의 말씀을 함께 우리가 대하면서 어떻게 복음이 전해졌는가를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또한 우리를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여야 될 곳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우리가 중국, 필리핀, 캄보디아, 그리고 우리나라로서는 제주도, 또 서울에, 그리고 몇 군데 우리가 러시아, 몇 군데 우리가 선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서울의 그 교회를 보면서 많은 도전을 받았습니다. 성령께서 저의 마음을 두드리시는데 그런 눈물을 주체할 수 없었습니다. 저렇게 선교하고 기뻐하는데 우리도 이 일을 감당해야지. 제일 큰 구제가 선교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이 일을 감당해야지. 그러려면 더 많은 일꾼들이 필요하고 우리 성도들 직장과 사업이 더 잘 되어야 물질을 많이 버는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어떤 이는 아이들의 이름을 가지고 선교 헌금을 하기도 합니다. 그 자녀들에게 복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아버지 앞에 나오며 아버지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최선을 다했습니다. 믿음으로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